인생 가운데에 정말 최고로 감사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한번 생각을 좀 깊게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뭐니 해도 정말 죄된 제가 그 믿기지 않는 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 주님께서 나를 그걸 믿게 해주셨다는 거. 이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놀랍고 감사한 일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뭘 정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읽고선 본문 말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부활절인 줄 착각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제가 착각한 건 아니고요. 감사 제목을 그리고 감사한 거를 설교를 어떤 걸 정할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해서 이게 믿어진 게 너무 감사해서 이거로 제가 설교 말씀을 본문을 정하게 됐습니다. 정하게 되었고요. 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오늘 음식 준비하시면서 본인이 다 마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우리 마르다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는데 이 마르다와 나사로와 이 마리아 이 가정에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 갑자기 이제 생기게 됐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병자 보면 동생이 마리아 그리고 또 그 밑에 동생이 마르다 그리고 그때 밑에 동생이 마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베단이라는 마을, 이게 유대 지역에 속한 마을이에요.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보면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사역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자주 말씀을 선포하시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다니실 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아마 잠자리도 제공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던 그런 가족이에요. 근데 이런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리게 된 거죠. 자, 우리 1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보면 중한 병이 걸렸는데 이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없다는 소리죠. 이게 보면 10장 후반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하고 우리 유대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드러나라고 이렇게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동안 한 일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내가 구원자라는 걸 너희가 알 건데 너희는 자꾸 왜 나한테 그렇게 네가 누구인지 그걸 재차 묻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아버지고 난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신성모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잠시 요단강 저편으로 피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이때 하필이면 이렇게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사람을 보냈죠. 이 자매들이 너무나도 급하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예수님의 행로를 잘 알고 있었겠죠. 근데 사람을 보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같아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중한 병이 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를 좀 하셔야, 액션을 취해야 우리 오라버니가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뜻모를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솔직히 우리는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안 닿죠? 당장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대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사랑하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보면은 이 자매들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죠. 예, 그만큼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이 존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들었고 위험에 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가셔서 고쳐주는 게 맞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 이틀을 더 유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예, 내가 너 어떻게 죽나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틀을 유하는 느낌, 뭔가 응답이 없어. 제 문제는 아무 해결이 안 됐는데 간구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응답도 없고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 이런 느낌 많이 받죠, 기도하면서. 예. 근데 자,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에 가시기 전에 유대에 계셨던 거 알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을 때 어떻게 될 뻔했어요? 돌 맞아 죽을 뻔했죠? 신성모독한다고 해서 8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더니 갑자기 유대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며칠 전에 돌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간신히 피해서 요단강 저편에 와서 좀 편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틀 이후에 유대로 가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돌 맞아 죽으러 가겠다는 소리죠, 한편으로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자들한테.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자 제자들이 아유 뭐 잠자고 있으면 바로 낫겠네요,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걸 잠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서 나사로를 잠잔 거, 죽은 거를 깨우러 일으키러 가는데, 아까 보니까 예수님의 심중에는 우리가 그걸 있는 걸 알지만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에 가면 돌 맞아 죽죠. 예, 죽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본인의 영광,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게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아.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 도대체 뭐길래 영광 영광 이렇게 하시나? 높임 받고 싶으신가? 우린 이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높임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완전히 틀려요.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23절 말씀 혹시 있나요? 없나요? 이게 지금 보면 2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때 몰랐죠. 우리야 다 이제 아니까 이걸 이해하지만 해석이 되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서로 계획을 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작정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영광이에요. 그분의 목적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소명이고 사명이었어요. 그렇게 죽으시면 그게 그분한테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그냥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아까 대화 중에 말씀을 계속 이제 이어가시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우리가 나사로가 자면 뭐 깨우러 가는 거니까 뭐 이렇게 착각을 살겠다, 나사로가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준 거야.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 지금 보면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죠. 나름대로.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조금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기뻐한대. 왜냐하면 너희들이 믿음이 여기서 믿게 하려면 기존에 믿음이 조금 있는데 더 믿음을 줄 수 있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만들어진 게 너무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다 계획한 일이에요. 이틀을 유하신 것도 다 계획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이렇게 병들었던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도 다 주님이 계획한 일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선 바로 유대로 가시죠. 베다니 그 지역으로 우리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집으로 마을로 갑니다. 그렇게 갔더니 어떤 일이 있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절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흘이나 지체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뭐 중간에 조금 뭐 한 하루 이틀 됐는데 살아났다 하면 사람들이 말이 나올까 봐 주님께서 이렇게 지체를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보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유대로 죽으러 가시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간 상황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 병자, 이 정말 가족의 어려움을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아프다고 하면 가족들 나머지가 다 마음이 아프고 온 신경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경우 예수님이 지체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솔직히 짜증이 났겠어요. 사랑한다더니 내가 그렇게 해서 밥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말씀으로 얼마나 그렇게 막 사랑을 선포하시고 그 막 예수님의 눈빛이 얼마나 진짜 진실되고 이런 눈빛을 보이셨겠어요. 근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마음이 상해 있던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집에 앉아 있었다고 얘기가 돼요. 제가 봤을 때 삐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삐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르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반부 마르다를 먼저 만나고 마리아를 만나는데 마르다가 불러서 예수님이 부르라고 해서 마르다의 행동을 한번 좀 넘어가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예배 드리고 하죠. 당연히 예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속상한 마음, 이게 우리랑 좀 비슷해. 그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내 문제 해결 안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문제 갖고 우리 많이 기도할 때 투덜거리죠. 여기서 보면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마르다가 한 얘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둘이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방에서 정말 서운하다. 정말 예수님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다 봤는데 병자들 막 손 얹으니까 나오고 맹인들 눈뜨게 하고 이런 정말 치유의 역사를 봤는데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우리를 외면해? 이렇게 솔직히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마르다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아멘. 보세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제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게 보면 마르다가 우리가 한편으로 조금 편견을 갖고 있기도 해요. 마르다가 식당 봉사만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마르다도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을 때 많이 질투도 했죠. 본인만 혼자 빡세게 일한다고. 이 교회에 있는 병폐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많이들 상처들 받는다고 하는데 뭐 인간이니까 우리가 죄성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하는데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단어를. 여기서 마르다가 믿음의 고백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이게 그냥 아는 신앙이에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했는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믿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는 당연히 뭐 그 귀신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알고 있는 신앙, 듣고 있는 신앙, 그냥 들어서 아는 신앙 이 정도밖에 자기 믿음의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내 오라비가 근데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마르다가 들어봤다는 거야, 자기 부활 신앙. 근데 여기서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마지막 때에 지금 현재는 아니고 제가 마지막 때에 그거를 알고 있어요. 제가 들어서 주님
서운하고 좀 짜증나는데 알고 있어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신앙인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주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살아서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는 신앙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 믿어야 된다. 너 결단해야 된다. 마음 가운데. 너 그냥 성경 지식적으로 계속 듣고 그냥 여기서 앉아서 듣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마음 가운데에 진실로 믿었을 때에 그게 참된 믿음이 부활신앙이 된다. 이렇게 결단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마르다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제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온전한 고백인지 이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에 못 이겨서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잠시 후에 한번 보겠는데 그래도 입술에 고백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게 점점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얘기하고 우리가 근데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내가 아직 아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도 여기서 그냥 낙심하지 마세요. 다 우리가 신앙 좋은 분들 같은 경우도 그 과정을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지 마시고 지금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우리 마르다처럼 표현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믿나이다라는 어쨌든 고백을 우리 마르다가 했어요. 너무나도 한편으로 정말 착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이야기를 끝내고 동생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마리아 같은 경우도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때 온전한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속마음도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속마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냐면 나사로가 갇혀 있는 그 무덤 거기에 가셔야 본인이 여기에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걸 밝히 드러내실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제가 말씀 구절이 길어서 잠시 빼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만나고 마리아와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도 같이 거기 조문객들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문객들이 예수님이 왔다니까 같이 와서 말씀을 듣고 그 상황을 이제 지켜본 거죠.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들을 정말 사랑하시긴 했나 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우셨다는 기록이 몇 번 없는데 여기서 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으로도 우셨지만 이 비통히 여기시는 마음도 우리가 보면 무엇을 비통히 여기셨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예수님의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게 부활과 관계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가 창세기로 한번 잠깐 가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죠. 근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이 뱀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던 우리 인간이 죽음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죄된 상태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것은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 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맞이하게 됐는데,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나라에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교제를 하면서 영원히 살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뚝 끊어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맞이해서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인간, 이 죄된 인간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거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본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비통해하시고 눈물 짓고 안타까워하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무덤이 굴로 막혀 있죠. 우리 유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절벽이나 이런 곳을 깎아서 그 안에 여러 시신을 장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하는데 큰 돌로 해서 정말 장정 서너 명이 굴러야 할 돌로 입구를 탁 틀어 막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떤 걸 상징하냐면 우리의 죄성들로 말미암아서 인생 뭐 있어? 한 번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음이 끝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간의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덤에 굴이 막혀 있는 것처럼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덤이 돌로 막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강팍하게 굳어져 있고 부활은 없다,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인생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보여주겠다, 그 예표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과 많은 대화를 했지만 아직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다 끝났어요. 주님 부활이 어디 있고 주님이 지금 와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도 이 상황했다면 이 고백도 우리는 안 나오겠죠. 비웃었겠죠. 그러면서 벌써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는 부정한다는 거죠. 이게 죄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살린다고? 이게 말이 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성령님의 감동 아래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 온 거지, 지금 보면 마르다와 별다를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자, 주님께서 네가 믿어야 부활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 부활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부활 믿음을,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다 그래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주님께서 일단 믿어.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부활 신앙이 안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믿지 않게 막은 그 돌을 치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을 치우라.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딱 막고 있는 것, 그것을 치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마르다가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게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비웃고 그냥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믿을 만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을 옮겨놓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지만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는, 이 돌을 옮기는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한테 믿음 좀 주세요. 이렇게 누워서 그냥 있어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주님 앞에 뭔가 간구하고 주님과 얘기를 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을 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돌이 있구나, 부활을 맡고 있는 돌이 있구나, 이거를 옮겨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결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셔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중보자시고 그분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청을 드리고 감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구했던 거예요. 보면 그들로,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대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가운데에 신앙이 조금은 있어요. 마르다와 아니면 마리아와 각각 서로 간에 다른 믿음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그 위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제가 보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께서 반드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평안하거나 내가 살만하거나 우린 이럴 때 주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게 돼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정말 그 레파토리예요.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 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주님 앞에 나온다고. 근데 주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한다고 하셨죠?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우리가 징계하니까 너무 두려워해. 근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징계는 자녀를 양육하다, 교육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해석이 한글로 하다 보니까 징계라는 단어가 옳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징계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막 정말 우리한테 저주하려고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뭐라고요? 우리가 앞 구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죠.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더 아프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양육을 하죠. 근데 그 자녀가 나중에 다 커서 보면은 이때 왜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했나 이걸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믿음이 온전히 생기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왔을 때 후에 깨닫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왜 그런지, 왜 이틀을 유하셨는지, 왜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는지. 솔직히 우리 통하는 교회에서도 최근에 보면 몸이 많이 중한 병으로 아팠던 분들이 계시죠. 예.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들도 또 있습니다. 다른 문제 있는 분들도. 근데 그 일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더 지체했겠죠. 더 지체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뜻이 있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남성 중창단에 서기도 하고 이게 은혜예요. 그 순간은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파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이현 집사님, 예.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절대 뭐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아니었죠. 저도 술 담배 엄청 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 비웃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지 말라고 하고 누가 얘기하면 그렇게 살던 자였는데 어려움을 주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결국에는 부모를 찾아가듯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징계 받을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여기서 뭐 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성경책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그때는 너무 슬프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연단을 받으면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잘 알아가고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와 평강,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의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더 알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의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맺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면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게 제가 찍은 건데, 끊어주세요. 제가 사진을 전공했는데 동영상은 저렇게밖에 못 찍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올 겨울에 저희 누님이 막내 누나가 혈액암 4기로 너무나도 이제 힘든 상황을 맞이했었죠. 근데 저희 고향 집에서 이제 뭐 때를 놓쳐서 결혼을 못하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정말 저희 가족 중에서 최고로 성품이 좋아요. 김정 집사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뭐 성격이 별거 아니라는 소린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 누나가 저하고 6살 차이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누나예요. 너무 진짜 마음이 넓어요. 그래서 6살 차이고 막내 누나고 했기 때문에 저랑 생활했던 제가 어릴 때도 저를 그렇게 많이 챙겨주고 그 애틋함이 있어요. 더 다른 누나들보다도 다른 누나들이 뭐 서운해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근데 저희 그 막내 누나가 그렇게 아프다니까 마음이 솔직히 찢어지더라고요. 다른 누나들이 아파도 당연히 동일하겠지만 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가니까 그 누나가 쓰던 이불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잠을 자고 그 침대에서 그렇게 했어요. 저희 김정 집사도 이제 가서 한 2달, 한 달 정도, 저는 이제 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2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도 좀 뺄 겸 그리고 혼자 묵상도 할 겸 그 시골길을 계속 기도하면서 걸었어요. 누나 때문에. 주님 앞에 계속 간구하는 거죠. 뭐 살려달라는 거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저기 보면 제가
그 시골의 길에 논하고 뭐 별거 없어요. 근데 그곳에 막 가다 보니까 눈물도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누나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잘 만났으면 좋겠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우리 누나가 정말 주님이 그 주신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참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쓸쓸함을 주는 것처럼 눈이 갑자기 저렇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순식간에 오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을 잠깐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쫙 찍었어요. 그래서 김정 집사한테도 좀 보내주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있는데 때마침 전화가 왔어요. 저희 셋째 누나가 넷이에요. 우리 김정 집사 힘들게 살아요. 근데 셋째 누나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 모든 걸 서울에서 이제 알고 있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봤는데 상황이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폐에도 뭐 전이가 된 것 같고, 절박한 막 안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제 감정이 너무나도 무너져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찬양이 딱 멎게 되더라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막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3, 40분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한 것 같아요. 눈으로 뭐 여기가 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어디 실종된 줄 알았다고 할 만큼 다른 때보다 더 늦게 왔으니까, 제가 3, 40분을 더 늦게 왔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았는데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간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모든 것이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죠. 지금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감사한 게 저희 누나가 시골에 가서 제가 만나고 하면 예수님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전엔 없었던 일이거든요. 차를 타고 둘이 1시간 거리를 가는데 예수님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이 베푼 은혜, 그리고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알고 깨달으니까 예수님 얘기를 엄청 합니다. 제가 결국에는 또 여기서 깨달은 게 하나님의 패턴, 징계를 통해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렇게 하고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보면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예수님께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잔치를 벌렸어요. 그때 우리 마르다는 또 그때는 또 식당 일도 그때 열심히 하고 있었고 믿음이 더 생긴 상태였겠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말 값비싼 향유 결혼하기 위해서 아마 모은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아낌없이 정말 주님이, 본인은 그때 몰랐지만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다 붓고, 그렇게 해서 그걸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주는,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우리가 당했던 고통, 어려움, 고난, 이거를 그냥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믿음이 생겨서 살아갈 때에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러라 라고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런 증언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있냐면, 누구 때문에 하면은 자기 이름을 우리 마음속으로 한 번씩, 제가 소리내서 하려고 하다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우리가 깊이 새기고, 그 다음은 제가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면은 나머지 다 같이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냐면 태희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최명수 집사님은 우리
명순이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요. 아셨죠? 자, 누구 때문에? 태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주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